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루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입니다. 북한의 유도 대표 선수로 이창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1989년도에 유고슬라비아 세계 선수권 유도 대회에서 이분이 북한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에서 3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유도 강자였습니다. 그 대회에서 이제 출전하면서 이제 선수들 숙소도 있고 뭐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이분이 대만의 유도 대표 여자 선수 천링전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천링전이라는 여자분이 북한의 유도 대표 선수였던 이창수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됐습니다. 말을 건네고 또 음료수도 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좀 말은 안 통했지만은 이렇게 또 장난도 치면서 좋은 그런 만남의 추억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0년도에 세계대회에서 이분이 또 둘이서 유도 그 세계대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천링전이라는 여자분이 대만 유도 대표 선수가 면도기를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이창수라는 북한 대표 선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면도기 선물도 받고 또 이렇게 여자가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만 마음이 이렇게 점점 이제 그 여자한테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1991년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또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 여자분이 선물도 주고 얘기도 걸고 따뜻하게 했더니 이창수 씨가 마음이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링전이라는 여자분에게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탈북하기로 결심했다고. 내가 탈북해서 남한에 갈 테니까 나를 기다려달라고. 내 소식을 들으면은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위험할 텐데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300를 또 이창수 씨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선수들이 유럽의 이제 대회를 계속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기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가는데 중간에 파리에서 또 기차를 갈아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씨는 파리에서 기차를 갈아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탈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남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나 탈북할 터인데 파리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보가 북한 대사관에 이 정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는데 파리에 도착하는데
북한의 지도부가 우리 선수들 가운데 탈북을 작정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개인 행동을 일체 금했습니다. 그리고 3인 1조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탈북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베를린을 가는데 베를린에서 한 5분 동안 휴식한다는, 기차가 이제 정차를 한다는 소식을 이 사람은 알고 베를린에 도착해서 5분 그 정차하는 시간에 내가 탈북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이 술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일 1조 또 간부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술을 엄청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삼주 좋다는 몸에 좋다는 뭐 뱀술도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술을 잔뜩 먹고 사람들이 그냥 막 골아 떨어졌는데 이제 베를린에 기차가 도착한 거예요. 5분 동안 이제 휴식 시간을 내고 기차가 떠나려고 움직이는 그 찬스를 노려가지고 이 사람 떠나가는 기차를 그냥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안기부에서 뭐 조사받고 또 뭐 하나원에서 또 남한에서 정착하는 훈련받고 했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자분이 대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만났는데 둘이서 서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 다 훌륭한 유도 선수가 됐고요. 이 가족은 다 유도 가족이 됐습니다. 자, 탈북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죽을 각오도 하고 탈북을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모험을 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요 어떤 고난과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국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부활했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사랑은 우리의 죽음도 뛰어넘게 만드는 권세 있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세상의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셨습니다. 70번에 7번 넘어질지라도 또 70번에 7번 그 다음 또 일어서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기름 부어지고 있으니 늘 전진하시고 또 일어서서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절 이 아침에 말씀하셔요.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 주님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대입시키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좀 깊이 좀 사랑병을 알아볼 수 있는, 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53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의 이 내용이 뭔가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1장 9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요, 내 사랑아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내 사랑아 그러셔요.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내 사랑아 자주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사랑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 왕이 타는 그 말이라. 왕이 타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타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말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요. 왕이 타는 말은 그냥 시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가장 좋은 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출입을 할 때에 말을 타고 다니는데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다닌다는 말은 얼마나 그 말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하겠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너무너무 이뻐하고 아름다워하고 다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술람미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항상 즐겁고 그렇죠. 최고다 이 말. 최고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다. 안 믿어지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이고 나는 꼴찌인데요. 공부도 못했고요. 인물도 별론데요. 돈도 못 벌었는데요. 키도 작은데요. 나는 꼴찌예요. 이런 분들은 아멘 안 될 거야. 내 사랑아, 너는 최고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오늘 점심 드시지 말기를 바라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안 받아. 내 사랑아, 너는 최고다. 월드 베스트, 최고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에 술람미 여자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사론이라는 말은 평범한 들판이에요. 그런데 수선화는 뭐예요? 그 평범한 들판에 핀 들꽃이에요. 들꽃. 고상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그냥 보통 꽃이에요. 보통 꽃이에요. 솔로몬이 이 여자를 보고 너는 최고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다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말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들에 핀 들꽃에 불과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그렇죠?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들에 핀 풀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들에 핀 그런 풀꽃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유능한 것도 없고 지극히 그냥 평범한데 주님은 나를 보고 너는 최고다 내 사랑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막 최고로 막 그냥 폼 잡고 어깨 힘주고 막 목에 힘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꼴값하고 앉아있네. 아이고 네 주제나 파악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뭐예요? 덜에 핀 풀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늘 겸손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또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에 우리에게 직책을 줍니다. 집사, 회장, 또 권사, 장로, 목사, 노회, 노회장, 총회장, 무슨 부장 이렇게 직책을 주는데 그런 거 우리가 직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폼 잡고 힘주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막 이래봐라 저래라 그러고 남들한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Know yourself. 네 꼬라지나 알라 그런다는 거. 예, 네 꼬라지나 제대로 알아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니까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 자체가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준마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저는 들에 핀 풀과 같이 별로 그렇게 잘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잘났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지 겸손하시길 바라요. 예.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이래도 우리는요 주제 파악을 잘 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오케이. 역시 참 대답을 잘 하시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잘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높은 데로 올라가요? 낮은 데로 내려가요? 예, 낮은 자에게 내려가요. 물도요 높은 데서 내려오듯이 은혜도요 겸손한 마음에 계속 물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골짜기의 백합화라 그랬어요. 골짜기의 백합화.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햇빛도 없고 그 골짜기에는 어두침침하고 습기도 많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꽃이 핍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골짜기에 깊은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많은 이 골짜기에 내가 백합화가 된 것은 누가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오면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름도 물도 주지 않는데 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백합화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백합화가 필 수도 없는데 그 골짜기에 백합화가
나 자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백합화로 아름답게 향기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시골에 있는 들판에 핀 꽃과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돌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볼 때는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잘났다고 막 폼 잡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돌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백합화 노릇을 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가시나무하고 백합화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놨어요. 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눈에 띄어요? 백합화가 눈에 띄어요? 당연하죠. 가시나무는 그냥 아이고 저거 뭐 아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네. 백합화가 눈에 띄는 거예요. 얼마나 백합화를 상대적으로 강조했습니까? 백합화하고 장미하고 비교하면 그런 대로 뭐 비교가 되겠지만 어떻게 가시가 나온 아무것도 안 피는 그런 보잘것없는 가시나무하고 백합화를 비교했겠습니까? 그것은 백합화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단연 가시나무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인공은 백합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다 이 말이에요. 다음 따라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백합화입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주인공입니다. 내 주인은 뭐예요? 가시나무입니다. 미안하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은 가시나무예요. 내가 주인공 백합화예요. 그런 주인공의식, 내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백합화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시나무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에 오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을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나중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10배, 120배, 150배, 200배, 300배, 5000배, 10,000배로 맺는 그런 좋은 마음밭이.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그런 것을 가로막는 회방꾼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이 가시나무 가운데 이 백합화는요, 외모는 검지만은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름답다 했습니다. 너는 바로의 준마의 병과 같다 했습니다. 또 너는 내 머리털은 듀밤에 딴 머리털이 아름답고 그리고 금사슬에 은을 박은 것 같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나와 있는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머리는요 순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은 헌신을 의미하고 목에 구슬깨미는 순종을 의미하고 금사슬에 은을 박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연단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랑이 본 신부의 아름다움이 그건 거예요. 아름다움은 외모보다도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너 뷰티. 내면이 아름다워요. 여자들이 화장을 자꾸 한다고 해서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이뻐야 얼굴도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주님 사랑하면요 마음도 이뻐지고요 얼굴도 이뻐져요. 제 얼굴처럼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아름답고요.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요
그것을 견딜고 인내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제 신부가 신랑에 대한 칭찬을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랑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보는 그 신랑의 모습은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예요. 자, 여러분, 숲풀이 눈에 들어와요? 사과나무가 눈에 들어와요? 아이고, 역시 영안이 열렸네요. 아까 솔로몬은 부인 그 술라미를 보고 뭐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신부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 그랬어요. 주거니 받거니. 사랑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대만 유도 여자 유도 선수가 이창수 씨한테 선물을 갖다 주고 말을 걸었더니 남자가 그 사랑을 받고 자기도 또 사랑을 주는 거야.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당신 손에 물 안 넣도록 해주겠다고. 내 일생의 소망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여,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더니 여자는 또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사랑이 주고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 교제가 우리들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숲풀에 있는 데는 사과나무예요. 자,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숲풀을 보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나무를 보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신부를 어떻게 봤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은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한눈 팔고 있어요? 예? 어디로 한눈 팔고 있어요? 부부끼리 서로 데이트하면서 자기 아내 놔두고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사랑은 한 곳을 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네. 사랑은 그 대상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시나무 같고 숲풀 같아, 상대적으로. 백합화만 쳐다보이고 사과나무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만 쳐다보니까 다른 건 뭐예요? 가시나무같이 시시하게 보이고 사과나무만 쳐다보니까 다른 건 뭐예요? 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또 딴 것도 자꾸 이렇게 견눈질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자꾸 딴 여자, 딴 남자한테 견눈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숭배. 사랑은 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한 곳에 온 마음을, 그 한 곳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해서 결혼하고 프로포즈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한 애인에게 내 인생을 집중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신만 나의 여자로, 이제는 내가 당신만 나의 남편으로. 다른 여자는 없는 거예요. 숲풀 같아.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 같아. 다른 남자는 숲풀 같아. 다른 남자는 가시나무 같아. 오로지 백합화 당신, 오로지 사과나무 당신. 그렇게만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랑이고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것들은 다 내가 뭐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게 교회 오면서 저 더 큰 빛 교회가 있네,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길을 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아무리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지만 그래도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백합합니다. 다른 분들은 숲을 갖고요, 가시나무 갖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에 대한 집중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는 뭐라 하십니까? 너는 가시나무 같아. 내 사랑, 내 백합하다. 그렇게 나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푹 빠지시기를 바라요. 자, 3절 보시죠. 3절 보면요, 또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 합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그늘이에요. 사과나무 그늘이에요. 신랑이 사과나무가 돼가지고요, 햇빛이 그냥 온통 내려 쪼이는 그 열대지방의 그 뜨거운 열기에서 이 신부는 남편 솔로몬의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보호를 받고 햇빛의 태양빛 가운데서 쉼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평강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든 그거는요 다 수명이 짧아요. 하루 이틀 3일밖에 안 가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지어주시는 그 그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그늘에서 살아갈 때 뭐예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배의 재정의 복이 있을지어다. 거의 아멘을 아무나 하시네. 정말이에요? 천배로 재정의 복이 있을지어다. 에헤이, 참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잘하세요. 분별 잘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10,000,000원의 복이 임할지어다. 생기배가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에? 마음이 안 편하면 아무것도 안 돼.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해야 연애가 되고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 남자가 내 눈에 들어오지. 막 불안하면은 연애가 되겠어요? 먹다가 흘리고, 에? 가다가 자빠지고, 지하철을 타도 딴 방향으로 가고, 버스를 탔는데 거꾸로 가는 거 타고 앉아있네 그냥. 아이고, 불안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편안히 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자, 근데 그 그늘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과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는 어때요? 중동 지역에 제일 비싸고 좋은 과일이 사과예요. 사과가 주는 단맛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의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뭘 주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선하심, 사랑을 늘 맛보아 늘 즐겁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어디로 인도했어요? 잔치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잔치집이에요. 물론 천국이겠지만, 혼인잔치겠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잔치집에는 깃발이 있어요. 근데 그 깃발은요, 보통 그 집의 이름을 쓰는데, 그 집 주인의 이름을 쓰는데, 이 잔치집의 깃발의 이름은 뭐예요?
잔치집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깃발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잔치집의 깃발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뭐예요?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않으셔서 우리와 교통하는 그 잔치집의 깃발은 뭐예요? 사랑이 깃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에너지는, 사랑의 본체는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자, 이런 신랑의 사랑을 받으니까 신부가요, 아이고, 너무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기록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이 깊고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보답하려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어떤 사랑이에요? 너무나 약해. 너무나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랑의 사랑에 나도 보답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좀 주세요. 사랑의 힘을 좀 주세요. 나도 좀 더 힘껏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해서 뭘 달라는 거예요? 사과를 달라 그러고 건포도를 달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요, 보약이에요, 보약. 사랑의 보약을 나도 좀 줘서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상대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사랑에 더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거라.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누워 있어요. 신랑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신부만 보여요. 신부에는 누가 보여요? 신랑만 보여요. 내가 주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나는 주님만 보고 주님은 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 자, 7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덜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누구예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앞에도 나왔어요. 5절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이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발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봉사하는 것을 이렇게 부엌 봉사하는, 밥하고 막 반찬하는 분이 말이 많아요? 그걸 먹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싱거우면은 간장을 쳐 먹으면 되고, 짜면은 물을 타서 먹으면 돼. 밥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 그런데 대접받는 사람이 싱겁네, 짜네, 차네, 덥네, 뭐 미지근하네, 국물이 많네, 뭐 건더기밖에 없네. 왜 이렇게 비계만 많아? 말이 많아 그냥. 이 여자들이 누구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그냥. 구경꾼들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빠진 주인공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주인공이시길 바라요. 그래, 대담하는 분은 주인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경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슬쩍슬쩍 헐겨봅니다. 그게 앞에 6절에도 나와 있어요. 헐겨본다는 말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변화와 자기 성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의욕이 없어. 맨날 구경만 해 그냥. 구경하면서 뭐예요? 왜 저래? 왜 저래 많이 처먹어? 왜 저래 맨날 자빠져 잠잠 자고 있어? 너 그냥 말이 많아 그냥. 누구는 어떻고 말이 많아 그냥. 사모님 옷을 조금 이쁜 게 입으면 아이고 요새 뭐 목사가 돈 많이 버는구만. 좀 옷을 좀 허물허물하게 입으면 아니 생활비 줘가지고 뭐하고 저렇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 그래. 말이 많아 그냥.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신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술람미입니다. 내가 그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미치든지 중독이 되든지 푹 빠져보라고. 그냥 남 사랑하는 거 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빠지면 내가 되는 거지. 주인공이 나잖아요. 구경꾼이 되어서 말만 무성한 생명이 없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에게 부탁한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말 많은 이 여자들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깊은 이 잠에서 좀 깨우지 마라.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요, 사망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가뭄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신부는요, 신랑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분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선택했다면 그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셔서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사랑을 쌓아서 정말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자기의 백합화 같은 인생을 멋지게 향기를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